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도전은 정말 끝이 없다. 바울을 괴롭히는 이 사탄의 이 공격 얼마나 질긴지 그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있었던 것은 다 생략하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겪은 일만 우리가 추적을 해봐도 얼마나 바울 사도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지 바울은 사도는요 잠시도 편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마음 놓고 안전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계속 시비에 연속이고. 한번 더듬어 볼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기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고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예루살렘 교회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거꾸로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시비합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바울 사도가 율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비가 있었고요. 그때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기가 머리를 밀면서 정결의식을 하면서 내가 율법을 반대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그 위기를 벗어났고요. 두 번째, 유대로부터 쫓아온 그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 이 거민들이 아주 폭동으로 바뀌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전체 거민들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처단하기로 작정해서 거의 바울이 맞아 죽을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자기 관할하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나 그가 바울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기독교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천부장으로서 그냥 무난하게 무사하게 지내기를 원해서 자기 영내에서 어느 누가 폭도들에 의하여 맞아 죽었다, 이건 또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던 천부장, 이제는 그가 직접 바울을 신문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거민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바울을 가죽에 묶고 바울을 채찍에 내리쳐. 이때 또다시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든지 신문을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재판도 하기 전에 묶어서 이 채찍에 때릴 수 없었기에, 가둘 수 없었기에 그래서 공회로 넘겼습니다. 공회에 넘어가서 바울이 또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받는 과정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의 장소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바울이 그 위기를 또 벗어나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저히 같이 할래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하던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번에는 이제 천부장이 또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대인 결사대들이 등장한 거예요. 한 4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얼마나 살벌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극악한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이 신봉자들,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데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야, 어쩌면 악한 자들의 이 악한 일은 끊임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사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몇 년 살았을까요? 각자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80년 사신 어르신들도 있을 테고요. 돌이켜 보시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무 사건 없이, 아무 일 없이 편안할 때는 얼마였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은 얼마였을까? 인생 서로 표현하지 않고 살아서 그런 거지, 이 고비 넘기면 끝날 것 같고 저 고비 지나면 이제 편안할 것 같아도 세상 삶이라는 게,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어둠의 주관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에덴 밖의 세상이에요. 하여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사건과 사건이 연속되어지는 거고, 우리를 해코자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자의 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연속인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은 늘 한 번도 망하지 않고요, 자빠지지 않고요, 넘어질 듯 해도 또 일어서고, 이제는 끝날 것 같았어도 또 승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비가 연속되지만 우리는 재밌게도 늘 시비가 있을 때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지요? 망할 것 같아도 돌아보면 헤쳐나왔다니까요. 고백합니다. 망할 것 같아도 돌아보면 헤쳐나오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돌아보면 헤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겪는 일들, 오늘 다가온 일들 좌절하지 마세요. 이게 큰 사건 같고 이제 끝날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바울 사도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망할 것 같은 사건 속에서 내가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결사대 40명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위기를 넘어섰을까요? 못 넘어섰을까요? 넘어섰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섰는가? 바울의 생질이, 그러니까 족보로 얘기하면 생질, 성경에 족보로 얘기하면 누이의 자식이죠. 조카가 그 음모하는 사람들이 결사들의 음모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음모가 무슨 내용이냐면, 대제사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을 더 신문할 게 있으니까 공회로 데려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을 찾아가서 천부장이 공회에서 신문 받던 바울 사도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더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공회로 보내라. 그래서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갈 때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공격해서 거기서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당을 꾸몄어요. 이렇게 음모를 꾸몄어요. 자기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천부장에 전달했어요. 그들의 음모가 드러났어요. 바울 사도 그렇게 또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완전히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드라마 같지 않아요? 음모하는 얘기를 바울의 조카가 살짝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만화 얘기지, 이건 드라마 얘기지, 어떻게 이렇게 현실의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만화 같은 얘기,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가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비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려 해도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머리떨어나 상함받지 않고 승리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16절을 읽고 11절로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16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이제 위기가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공회원들 앞에 가서 바울이 신문 받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여기 더 두어봤자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못할 것 같고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때 바울이 다시 죄수의 몸으로 영내로 끌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별의별 일이 있어도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증언했던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증언해야 될 테니까 너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너 여기서 망하지 않을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을 해 놓으셨기에 여러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해도,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바울을 공격해도, 죄수의 몸이 돼서 채찍에 맞아 죽음 직전에 갔어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공회원들 앞에 끌려갔어도 우리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 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해 놓으셨기에 많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바울은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마침내 다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믿어두세요. 나는 이 세상을 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만족을 채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이다.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입니까? 바울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배경이 좋아서 그 배경을 보고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겁니까? 바울에게 로마에 가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함으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승리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꼭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내 이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도울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이 사명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 사명 보셔서 사명이 있는 한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는 자, 자빠지는 자, 포기하는 인생 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만화와 같은 소설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꺾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바울이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고백합니다.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의 하나님, 말씀 속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비밀 결사대가 몇십 명이 있고 몇백 명이 있고 몇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잡아뜨리고 나를 죽이려는 자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고 그 속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우리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결국에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결국에 도우실 거예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십니까? 정말 징글맞게 괴롭힘을 당하십니까? 징글맞게 힘듭니까? 징글맞게 어렵습니까? 누가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